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성숙한 성도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랑해라, 복종해라, 이런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고 새 사람이 목적이고 믿음의 가정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가정 행복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뭘 볼 때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그래서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하루아침에 변하면 더 이상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이 빠져도 서서히 빠져야지 하루아침에 빠져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성장이 멈춰버리면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이렇게 대부분 다 자녀들을 양육을 해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주는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눈만 뜨면 이쁜 집, 노인들은 눈만 뜨면 내 얘기가 아니고 저희 시골교회에 있을 때 저희 장로님이 늘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당신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눈만 뜨면 이쁜 짓, 노인들은 눈만 뜨면 미운 짓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그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싸움을 해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양로당 가면요, 웃음소리는 없고 그렇게 싸움 소리만 있고, 한 번 싸우면 최소 3일은 간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서 하는 근무하는 분들이라는 얘기가 주 업무가 뭐예요? 방 바꿔주는 일이래요.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바꿔주면 또 그렇게 싸운답니다. 그렇게 또 싸우고 나면은 또 같이 못 사니 어찌래 그러는데 또 방 바꿔준대요. 뭐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는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을 바꿔준대요. 저도 맥주 못 간대요. 그런데 뭐 싸우든 웃든 중요한 거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희망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늘 성장하고 있으니까 눈만 뜨면 이쁜 짓이 뭐냐면 눈만 뜨면 성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참 애들 키우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른 못할 소리를 하면서 큰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어른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별소리에도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건 분명히 왜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 방에 조그마한 수족관 하나 있는데요. 새끼 크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아요. 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새끼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새끼 하나 있으면 이것이 어디 있는가 날마다 그거 찾는 게 일이요. 잘 살고 있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요. 신기해요. 그 애미들 사이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새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컸어요. 이렇게 크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주는 가장 큰 염려가 있다면, 자, 우리가 자녀들을 다 양육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장하지 않을 때 그래요. 성장하지 않을 때 이게 제일 큰 염려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큰 염려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또 다 성장을 했는데도 어른스럽지 못할 때 부모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는 예를 들어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고 성장할 거 다 성장해버렸는데 아직도 어른스럽지 못하면 이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도 아직도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이건 근심이에요. 이건 근심이에요. 다 성장을 했는데도 자기의 삶의 사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부모의 근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럼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은 근심이에요. 또 이미 충분히 성장했는데 어른스럽지 못하면 이건 근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충분히 성숙한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든지 사명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은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성경은 가정생활, 즉 성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통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가정은 예외예요. 특별한 경우, 그건 예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을 얘기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할 때 항상 역지사지하면 돼요. 그러면 남편은 나에게 얼마나 만족할까? 왜 이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이걸 또 뒤집어 보면 돼. 아내는 나에게 얼마나 만족할까? 이 생각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방통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마치 기차의 레일처럼, 철로처럼 끝까지 가도 철로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도 이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레일처럼 이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 우리가 무슨 노인들 퀴즈에서 천생연분, 남편이 들었잖아요. 남편이 천생연분을 막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뭔가, 그래서 뭐라고 몇 번 하니까 내자 그래서 네 글자라고. 이 할아버지가 네 글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원수. 답은 천생연분인데 이 할머니한테 나온 말은 평생 원수요. 그러니까 철로가 끝까지 가고 끝난 거예요. 그분들도 만날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가정의 목표를 세우고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자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알콩달콩 살 것이냐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염려되는 것은 이 설교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당신 탓이다 이런 말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내는 이렇게 해라, 남편은 그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남편은 이렇게 해라, 그거 보시오 당신은 명색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뭐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또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으로 늘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고 내가 가겠다고 순종한 길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갈 때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풍랑도 칠 것이고 바람도 불 것이고 파도도 칠 것이요. 그러면 이 길은 아버지가 가라고 한 길이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한 길이니까 이 길을 갈 때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꿋꿋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탓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분명한 한 가지 목표를 지금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여기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내용이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게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가 하는 대로 우리 몸이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어때요? 우리 몸이 머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라 이 말이 이렇게 세게 해라 하면 이렇게 세게 하고 내려라 하면 그냥 얘는 내리는 것이요. 내려라 하는데 언제 올리라고 하더니 내려면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약 올르니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벽, 완전.
머리가 하는 대로 하는, 이렇게 복종하려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사모님 가능해? 사모님은 무식하게 용감해서 가능하대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남자예요. 가능하다는데. 가능할 수 없어요. 가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느낄 때는 어린 택도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자, 도대체 얼마나 하라는 말인가? 얼마나의 양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듯, 즉 몸이 하듯,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워지라 이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머리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판단해가지고 올려라! 딱 올렸어요. 내려라! 장난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참고 내려주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려라 내리는 거, 올려라 또 올리는 거, 내려라 내리는 거. 자연스럽죠. 야, 왜 그러느냐? 결혼은 그런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공간이 달라. 그러니까 만나려면 전화해야 돼. 그렇죠? 만나자 뭐든. 그리고 공간이 다르니까 만나면 돌아다녀야 돼. 그렇지 않아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꼭 사 먹어야 돼. 또 이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영화도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혼을 향해서 뭔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만들어서 결혼을 했어. 그럼 이제 내일은 우리 언제 만날까? 이런 얘기해요. 결혼한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공간이 같아. 그냥 같이 살아버리니까 어디 가서 밥 사 먹을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공간이 같으니까 그냥 집밥 먹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결혼했는데도 늘상 나가려고 하면은 아직 미생이요. 결혼했으면 집밥을 먹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 그야말로 밥상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따로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집에서 먹는다, 내일은 뭐 먹는다. 그리고 결혼하면 밥 메뉴 적어놓을 필요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해서 먹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해서. 아내는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머리가요, 몸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머리가 화가 나니까 이게 팔이 마음에 안 들어 불 속에다 넣어라 그래요? 뜨거운 물에다 넣어라 뭐 이럽니까?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별로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이런 뜻이. 그리고 자연스러워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이 단어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은 사실상 복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생활일 뿐이에요. 사랑할 때. 아내가 여보 일찍 들어와요 그랬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 복종한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일찍 왔고, 충성! 뭐 그래요? 뭐 복종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나 집에 들어가는데 밥 맛있게 해놔. 그때 아내가 밥을 맛있게 해놨어요. 필승! 밥 맛있게 됐습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그 본문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혹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남자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입 닥치고 찍소리 말고 이렇게 상당히 무지하는 거죠. 상당히 무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죠. 요즘 생활에서 요즘은 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은 이제는 그야말로 평등이 됐잖아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뭐 윽박지르고, 어떤 아내가 그냥 남편을 막
그건 병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병입니다. 그건 병인 것이지 그런 걸 일반적인 범죄가 없고 병은 병원으로 가는 것이지 병든 사람이 가정에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부부래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병이니까 가서 치료해야 해요. 믿음의 모습은요 사랑이 되고 사랑은 존중이 되는 것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중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 가정에 이런 자랑도 있고 저런 자랑도 있고 많은 게 있어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의 모습이다. 그래서 믿음 좋은 남편, 기도하는 아내는요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아내를 위해서 믿음 좋은 남편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거 아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 좋은 남편 하고 사는 기도하는 아내 가장 복된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면 또 그 안에서 또 입이 엿방망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복을 뭐 하는 거예요? 차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남편을 만들고 기도하는 아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떤 거예요? 가장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뭐예요? 믿음 좋은 남편 기도하는 아내라 이 말이요. 시편 1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그래서 남편이 믿음이 좋다. 이 남편을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남편이 어디가 있어 이런 남편이. 그러니까 목사하고 사는 사모는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 기도하는 사모하고 사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사랑해야겠지.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겸손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건요 허물 없기를 바라지 말고 믿음을 도구로 활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너무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에요.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이 설교를 하려면 어려운 게 있어요. 남편이 없는 분도 있어. 아내가 없는 분도 있어.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네요? 상관없어요. 그것도 내 인생인 것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도 믿음이 없어. 그것도 내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설령 남편이 있다고 해서 100점은 아니야. 아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사람도 많아 세상에는. 차라리 이 남편 없는 것이 그냥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것만도 크게도 기도 응답이요. 이런 가정도 있어. 세상은요 전편일조로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에 같은 환자가 있어 지금. 그런데 의사가 볼 때는 이 환자가 훨씬 통증이 심할 것 같아. 그래서 와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이런 되는 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아플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난리가 난다네. 진통제 놔줘라 뭐 대라 막. 의사들이 답을 못 잡는데요. 자기들의 객관적 기준은 있답니다. 더 힘들다? 덜 힘들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차가 심하대요. 통증을 느끼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간이 콩당콩당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개인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대입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요, 아프다 보면 놔주고 견딜만 하다 보면 좀 덜 놔주고 그런답니다. 왜? 느끼는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치과를 다니는데 이렇게 뭐 마취하잖아요. 주사바늘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치과라는데 뭐 의사들이 아픕니다. 내가 맞아보면 뭐 이 정도 아픈 것 같고요. 따끔하다고 막 내가 뭐 아프도 않네 뭐 그랬더니 아유 아픈데요. 뭐 아파 이 정도면 병원에 주사만 대고 그 정도도 안 아프려고 해서 그렇잖아요. 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그럼 그 정도 고난도 안 당하고 살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두부로 사는데 아 그 정도도 안 맞추고 살라고 생각했어요? 욕심이죠. 욕심이죠. 그건 욕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욕심을 부리든 어쨌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찍 남편, 저희 아버님이 45세 돌아가셨으니까요. 일찍 남편 없이 혼자서 저희 오남매 키웠어도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나의 인생. 어쩔 것이요. 남편이 속 태우는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가 가장 큰 무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교회 그래도만요, 막 재직회만 하면 난리가 난다네. 재직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안 하냐?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재정 보고요. 아이고, 재정 보고 하고 막 알아서 장로님들 다 하고 나는 옆에 가도 안 해요. 목사만 안 꼽쳐먹으면 아무 교회도 꼽쳐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아시겠어요? 목사만 안 꼽쳐먹으면 교회도 꼽쳐먹을 사람이 없어. 장로님이 꼽쳐먹겠으니까 권사님이 꼽쳐먹겠으면 누가 꼽쳐먹을 거예요? 교회 돈을. 아무도 안 꼽쳐먹을 게 걱정하지 마. 뭐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싸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만드는 우리 믿음인데 그런 건다고 싸움이나 했었고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 교회는 막 난리를 내. 막 장로님 망분이 막 난리를 낸다네. 막 그래가지고 막 이중장부가 있네 뭔데 막 그리고 뭐 건축할 때 장부 내라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했는데요. 그러더니 그 지난번 재직회 때는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목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지 왜 방법이 없어? 뭐라고 대답했어? 아니 열받아갖고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40일 금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목사고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둘이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방법이 왜 없어?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있잖아요. 성경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 방패와 검을 놓고 나가가지고 자살행위지. 믿음의 자살행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돼요. 복은 샘물과 같은 거예요. 어느 샘에서 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 좋을 수 있고 교회가 좋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없이는 못 산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더 좋디야. 뭐 어쩔 것이오. 다 다른데.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이란 것이오.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복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결론이에요. 나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 직장, 사업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조금 더 멀리 보는,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돼요. 조금만 더 멀리.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러면 하나는 제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 제가 오래 살아봐야 반만 충전입니다. 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쭉 살아보니까요, 앞으로 더 살아봐야 크게 부귀선양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대단하게 어떻게 할 만한 그런 인물도 못 되고, 저는 하나님 살아가는 데까지 살겠지만은, 그러나 굳이 내가 오래 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그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천국의 소망은요,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이 소망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해져.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요, 너무 감사한 길이고, 너무 행복한 길이고, 꿈 같은 길이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꿈길을 걷는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속삭이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이 속삭이니 내가 내 인생에 철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 남편 덕입니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는요, 악철을 만나야 철학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가정이 조금 삐끗거려야 철이 들어.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즉 다양하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래든 저래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자.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주여